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도 요즘 고장 강의 편집하랴, 한약꽃 편집하랴, 또 기도 다닐랴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대감을 모신다. 대감을 모신다. 성주를 모신다. 몸주를 모신다. 불사단지를 모신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무속인들도 조금 눈여겨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감을 모신다, 성주를 모신다, 몸주를 모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무속인이 제가 요즘에 민간신앙에 대한 강의를 몇 편 했는데요. 사실은 무속이라는 것은 이 무속이라는 용어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1930년경 일본 일제시대 되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일본 놈들이죠.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우리 무속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무속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이 무당들의 이 속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무속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 그 이전에는 무속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무속이라는 말과 민간인들이 하는 민속이라는 말이 이때 이제 생기면서 무속이나 민속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마치 속된 행위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통의 행위가 아니고 속된 행위라는 해서 비하하기 위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은 보편적인 선에서 오히려 무당이라는 말은 조금 저급한 표현 같이 느껴지고요. 무속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혹시 인식하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도 어감상 나 무당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무속인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거부감이 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사실은 무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문헌상 기록을 찾아봐도 무당이라는 말은 오히려 존칭에 가까운 말이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헌상에, 그 다음에 우리 한글이라는 거는 한 글자 말이 잘 없어요. 물론 집이라는 말도 있고 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역전 이렇게 두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집, 내 집 이렇게 해야지. 집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무라는 말을 단독으로 쓰기는 어렵다. 중국말은 한문이라는 거는 이게 단음절을 해서 글자 하나로 말이 가능해요. 먹는다, 간다 충분히 되는데, 우리는 간다, 먹는다, 입는다 이렇게 여러 글자가 다음절을 해서 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는 나 무야, 내 직업이 뭐야, 나 직업 무, 이게 말이 좀 어색하니까 여기다 붙인 게 나 무당이야. 사실은 당이라는 말은 지금도 민주당 한나라당 하는 것처럼 당이라는 말은
이 단체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무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그렇기 때문에 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존칭스러운 표현인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예전에 언어를 어떻게 썼나는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언어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으로 존재를 한다면은 그걸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생활상에 어떤 용어를 썼나를 보려면은 기록밖에 없는데, 기록에서는 보편적으로 무당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무녀라고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녀. 그래서 무당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무당이라는 표현을 존칭어로 쓸 때 무당이라고 그랬고, 무녀라고 쓸 때는 무당을 조금 비하하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1930년대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에서 다양하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조선 무속고가 있고요. 무당이 하는 무속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속고가 있고요. 조선 도교사가 있고요. 이 무속을 연구하려면 도교를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조선 무속의 연구라든지 조선의 귀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부 대부분 한국의 무속과 무당이 속해 있는 민간의 민속을 연구하는 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과 민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들을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집단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믿는 신앙과 더불어서 무속인들이 그 절충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가신신앙이래요. 가신신앙. 집안에서 믿는 신앙. 가신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가신신앙의 종류가 기본적으로는 가신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종교가 다분화가 돼 있어서 불교도 이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지 오래돼 있고, 그 이후에 기독교도 들어와 있고,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지금은 이슬람교도 들어와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공존을 하고 있고요. 뭐 일본에서 건너온 남묘호랑경교라든지, 아니면 같은 기독교에서도 종파가 여러 개 나눠진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아니면 침례교라든지,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통일교라든지 이런 종교도 있고, 뭐 일본에서 들어온 불교의 아유들, 그다음에 뭐 천리교, 뭐 대종교, 대순진리교, 증상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런 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 역시도 조선의 말의 변혁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화기라는 거죠. 개화기. 문이 열리는, 조선의 문이 열리는 개화기에서, 변혁의 시대 개화기에 이 정확하게 말하면 신종교라고 그래요. 신종교. 새로운 종교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신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을 통틀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지배했던 것을 이름하여 무속이라 그러는데, 무속과 민간이 같이 연결해 있는 것이 가신신앙이라고 해요. 가신신앙. 가신. 집안에서 믿는 신을 믿는 신앙, 가신신앙을 하는데, 이 가신신앙의 범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사, 칠성, 제서, 시주, 세존, 성주, 대감, 터주,
원주, 집주, 말명, 업대감, 구렁이대감, 긴업대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집에서 모셔놓고 믿고 의지하면서 빌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일제강점기라는 사건이고요. 일제강점기라는 대사건이 있기 전에는 우리 민족들이 당연히 집에다가 불사할머니, 불사단지, 시주단지, 대가마나가 항아리, 터에는 터주가리 이렇게 모시고 살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전국에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못하게 금지를 하게 됩니다. 금지. 물론 조선과 고려에도 고려 시대에도 이 무속이라는 것을 미신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사술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어떤 민간을 현혹한다 해서 무속인들을 좀 핍박하던 역사는 있었지만 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무속을 탄압한 거에 비하면은 대다수의 민중들 그렇게 역사적 기록상으로 무속인을 도성에서 축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조차 특히 일제 말에 고종황제 그 다음에 명성황후로 지칭되는 민비 그 다음에 순종황제 이런 분들은 아주 대단히 지극정성으로 무속에 심취해 있던 역사적인 기록과 사실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무역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못된 습성들이 있어서 한국인의 혼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큰 타겟으로 삼은 것이 조선의 무당의 역사, 각 가정에 있는 가신신앙을 가장 먼저 우리하고 타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미얀마 이렇게 해서 베트남,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어딜 가도 일본을 포함해서 어딜 가도 대부분의 가신신앙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한국. 예전에 조선에서는 가정마다 사당이 있었고요. 이 사당과 더불어서 또 마루에 불사, 성주, 대감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주로 조상신을 모셔놓은 사당이 이 한국에서는 사당이 오히려 집 뒤에 따로 별도로 된 공간으로 있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불사나 성주나 대감을 집안에서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지금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서 홍콩, 대만, 일본, 태국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 조상신을 모셔놓은 것이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태국만 유일하게 터주신을 마당에다 모셔놨을 뿐이지 이 마당이라는 공간도 결국은 우리가 집이 있는 집안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태국에 있는 터주 마당에 모셔놓은 터주가 우리 민족은 예전에 터주가리, 텄대감이라는 이름으로 모셔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신신앙에 터주나 터주가리, 터주대감 이런 대감보다 더 중요시하던 우리 집안에서 모시던 신령님, 집안에 가신으로 모시는 신령님들이 주로 불삼, 칠성, 제서, 성주라는 이름으로 모셔놨는데요.
그래서 불사를 모시면 불사단지, 칠성을 모시면 칠사단지, 재석을 모시면 재석단지, 성주를 모시면 성주단지, 세존을 모시면 세존단지, 이렇게 지방마다 이름은 다르더라도 이분들 역시 모두 다 동동거려서 똑같이 우리 집안의 가정에서 집안의 모든 사람의 목숨과 수명 장수를 빌던 것이 이렇게 내려와서 가신시당이라는 모습으로 정착을 했는데요. 이것이 일제시대의 대변혁기를 겪으면서 한번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집집마다 이것이 사라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대변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라는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일제가 이 조선 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게 되는 일제 강점기가 1910년의 한일합방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1945년에 해방이라는 사건을 또 맞이하지만, 이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해방이라는 역사를 맞이했으면서도 이 남북이 갈라지는 상황이 되고요. 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1950년대 6.25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한일합방이라는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서 가신신앙이 한번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 이후에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갈라지면서 다시 한번 가신신앙이 집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6.25 때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집안에 있는 가신신앙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6.25라는 과정에서 북쪽에서는 공산당이라는 유물론, 이제 공산당이라는 이 정부, 공산정부, 그때는 김일성이었죠. 이 김일성이 세운 공산정부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이나 이 조상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쪽에서는 더 많이 사라졌고요. 그런데도 민간에서는 여전히 그 무속의 어떤 그 종교 신앙이 면면이 되려고, 얼마 전에 저 이북에서 와서, 북한에서 와서 중국을 거쳐서 온 우리 무당도 하나 지금 유튜브에 공개를 했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 이 남한 정부에서도 그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일제의 그 강점기에서 내려온 그 영향으로 무속이나 불교를 많이 탄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들어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이라는 걸 많이 타파하고, 가신신앙, 근데 동네에서 지낸 동제신앙이라는 것도 거의 많이 타파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에서 주로 1970년대까지 계속 이것이 파괴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1930년대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 1970년대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40, 50 뭐 이렇게 됐을 때,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면은 당연히 이 시기에는 이 집안에 어떤 불사단지, 뭐 재석단지, 시주단지, 성주를 모셨던 집안들이 거의 80%, 90% 이상 이렇게 점을 보면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파괴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 무속인들이 이거를 다시 모셔야 된다 그래요.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근데 모셔야 된다고 했는데 모시는 과정에서 이 형식적으로 항아리 단지, 불사단지, 성주단지 단지만 모셔주고 행위만 하고 이 단지 안에 무엇이 어떤 분이 어떤 누구가 이 단지 안에 합의받아 계시는가를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게 해주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제갓집들이 이 단지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점을 보러 가면은 그때는 너네 집에 뭐가 없어졌는데 왜 이 단지를 모셨느냐, 없어졌으면 없어진 대로 놔두지 왜 모셔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느냐 해서 다시 이 단지를 내모시는 것을 또 해요. 그러다 보면 내모시면은 한 번 내모신 양반을 모셨다가 다시 내모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더 힘들어지는 나오죠. 그럼 또 다시 점을 보러 가면은 이번엔 또 왜 모셨으면 모신 대로 내비두지 왜 또 내모시느냐, 다시 모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것이 서울 기점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서울 기점으로 해서 6.25의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울 지방에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이때 이것이 없어진 것이 내모셨다 들여모셨다 내모셨다 들여모셨다 하니까 이 당시에는 굿당의 뒷마당에 앞마당에 가면은 항아리가 질비했어요. 하얀 항아리, 검은 항아리가. 그런데 이 역사적인 과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속인이 되셨어도 20년에서 30년 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주변에 굿당이라는 데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 중에는 굿당마다 가면 하얀 항아리, 검은 항아리가 그저 줄비하게 수백 개씩 늘어져 있었어요. 그 원인은 이 항아리만 모시는 행위에 치중하려다 보니까 이 항아리에 어느 분이 계신지를 모르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시는 제갓집들도 이 항아리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쉽게 내모시죠. 그거와 같은 현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인 사정을 저는 그래도 최소한 27년간 무당노릇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굿을 해본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던 서울 경기 중부지방에서 이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지역에서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니까 주로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서 자리를 잡는데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가면은 모셔라, 또 가면은 내모셔라, 또 모셔라, 내모셔라, 이 과정을 약 20년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한 이 과정에서 모셨다 내모시고 모셨다 내모시고 하는 것들이 굿당 마당에 가면은 뒷마당에 앞마당에 이렇게 항아들이 즐비하게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최소 무속인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계셨던 분 이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유행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라도에서는 전라도권만 해요. 경상도에서는 경상도권만 하고 충청도에서는 충청권만 하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권만 하고 서울 경기지방에서 서울 경기지방권만 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활발해지면서 무당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무당이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 있던 무당이 서울에 와서 살고, 경기도에 강원도에 있던 무당이 대구에 살고, 대구에 살던 무당이 광주에 살고, 광주 무당이 목포에 가서 목포 무당이 서울 와서, 이런 과정을 섞으면서 각 지역에 굿이 섞여요. 굿이 섞이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한양 지방과 경기 지방에서 행하던 굿이 이 이북 쪽에서 행하던 굿 역시도 인천과 서울, 부천을 기점으로 굿을 하게 되는데, 이 굿 문화가 각 지방으로 전파가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980년대, 90년대 이후 지금 2019년까지 이 30년, 40년 동안에 이 전국의 굿이 짬뽕화돼요. 그 짬뽕화되는 과정에서 이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서울 쪽에서 있던 이 업단지 복단지 가신신앙을 내모셨다 들여모셨다 하는 문화가 점점 밑으로 전파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도 지방이 유독 대한민국에서 불교 문화가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불교 문화가, 신라시대 때는 경상도에서 2차돈이가 순교를 사건으로 인해서 불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된 이후 경상도에서는 뿌리 깊은 불교 문화가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불교라고 할 때 불교는 이 인도에서 온 부처님을 믿는 불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는 불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예전부터 믿었던 가신신앙의 하나의 다른 형태로 믿어지는 것이지,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공사상, 공을 가지고 해탈을 해서 우리가 사바세계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완전한 해탈을 꿈꾸는 그런 불교적인 종교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 새끼들 어떻게 배 안 곪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사느냐 하는 가신신앙의 또 다른 형태로 불교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이 불교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상도에서 이 이후에 이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점점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1919년 오늘 현재는 주로 경상도 남부 지역에서 포항, 울산, 부산, 창녕, 충무 이쪽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가신신앙을 내모셨다 들여모셨다 내모셨다 들여모셨다 하는 경우가 생겨요. 불과 10년 전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북도를 위주로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던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 뼈저리게 제 강의를 이해하실 거예요. 1900년에서 191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북도 지방에 굿당이라는 데를 가보면은 굿당 뒷마당 앞마당에 검은 항아리 하얀 항아리가 늘비하게 늘어서서 있었던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화가 어디로 흘렀냐면은 경상남도 지방으로 흘러서 부산, 울산, 포항, 창녕, 김해, 창원, 마산, 거제도까지 지금은 이것이 보편화돼서, 어떤 무당이 들어오면 모셔라, 어떤 무당은 내모셔라, 어떤 무당은 다시 모셔라, 어떤 무당은 내모셔라 해서 굿당 마당에 가면은 항아리가 즐비합니다. 이것은 그 무당들이 그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무당들이 하는 행위 속에서 사실은 그 무당집에 다니는 제갓집들이 기본적인 머릿속 구조 생각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5, 60대 이상 7, 80대 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텐데요. 특히 충청도 지방에서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굿을 하게 되면 제갓집이 무감이라는 걸 씁니다. 무감을 써서 몸줄을 올리는 과정을 해요. 몸줄을. 무당이 아니라도 그 제갓집에 있는 몸주, 이 몸주에는 다시 조상이 합의받게 되죠. 그 다음에 충청도 쪽으로 가면은 대자비를 해요. 대자비를 해요.
그래서 신장 때, 성주 때를 잡고 대를, 이거는 충청도 서울 경기 지방에 같이 있는 대잡이 형식이 나고, 대잡이라는 거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구슬하는 제갓집 당사자가 굿판에서 그렇게 어떤 신의 느낌을 받아보는 것을 당연한 결과를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갓집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은 뭐 허주가 낀다, 잡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이런 잘못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제갓집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도 제갓집들한테 시키지 않고, 무당들이 그 항아리에 모시는 신령들을 무당들이 다 어떻게 놀아버리고 몸에 실려서 처리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면 그 제갓집은 그 항아리 안에 어떤 분이 합의받아 있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내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아마 예전에 20년, 30년, 40년 전에 경상도에서 구슬하신 것을 보신 분들이나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은, 경상도 지방에서는 조상을 무당이 몸에 실어서 노는 경우보다 그 구슬하는 제갓집이 자기네 조상을 몸을 받아 실어서 노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충청 전라도 쪽에서는 대잡이를 주로 했고, 서울 경기 지방에서는 무감을 쓰는 걸로 주로 했고, 경상도 지방에서는 조상을 직접 푸는 걸로 대신에,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이 조상을 본인이 풀든 대잡이를 하든 무감을 쓰든 이때 어떤 조상이 내 몸에 실려서 하는지 이 조상의 느낌을 제갓집들이 알고 항아리를 모신 경우는 이 항아리를 절대로 내모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셨던 분들은 항아리를 내모시지 않고 꾸준히 모시고 지니고 오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아리를 내모시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확대가 돼 있냐면, 지금은 무당이라는 사람들 내림굿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내림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무당의 몸에 그 집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어떤 분들의 예전에 불사단지, 칠성단지, 업단지, 복단지, 성주단지를 모셨던 양반이 이 집의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고조냐, 증조냐, 이모냐, 고모냐, 친정엄마냐, 친정아버지냐, 외할머니냐, 외할아버지냐를 알아서 조상을 몸에다 실어줘야 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업단지도 복단지도 성주단지도 모시기만 하면은 몇 년 못 가서 내모시고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무당들이 내리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만 모셔주고 신만 합의받으라고 명패만 대라고 윽박지르고 이 조상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조상이 싫으면 누가 왔냐, 잘못됐네, 왜 왔냐 따지고 다 쫓아내고, 그래서 신을 받고 나도 내가 지금 신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불분명한 상태고 돼버리니까 불려가는 것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니까 쉽게들 내모시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문화가 언제 이렇게 바뀌어서 됐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일본 놈들이 저지른 악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은, 일본 놈들이 한국민, 대한민국, 조선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무속을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리고 무속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 다시 친일 정권이 들어서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무속을 미신이라는 미명하에 탄핵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보시던 가신신앙들이 불사단지가 아궁이로 들어가고, 불사단지를 강에다 집어넣고 바다에 집어넣고, 불사단지를 내모셔서 굿땅마당에다 쳐박고, 그런 과정의 일련의 뒤에 숨은 공작에는
일본 놈들이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무역 분쟁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혼을 말살하기 위하여 무속인들을 탄압하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집안의 가신신앙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이 내림굿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말문이 다 트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조상이 누구냐 필요 없다, 신을 받아다, 명패를 받아다, 거기에다가 가짜는 주저넘은 사람들까지 동조를 하면서 돗줄이니 신줄이니 개줄이니 개목걸이를 만들어서 무당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독공부를 해라, 기도를 해라, 천신을 받아야 된다, 조상이 무슨 필요 있냐, 이런 개소리를 까면서 무당들을 바보를 만들어서 내 신당에 내 신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나 허송세월, 2년 지나 허송세월 하면서 그 시간에 못 견디다 보면 내모시게 만드는, 내모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항아리를 모셨던 신령님을 모셨던 그 항아리에 내가 모신 신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모실 수밖에 없죠. 저 항아리 안에, 내 신당 안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계시다면 내가 밥을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걸 못 모신다 이거죠. 못 내모신다 이거죠. 내가 밥을 굶어 죽는 한 있어도 내가 끌어안고 죽지 내모시진 않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가 거기다 한마디를 해서 빌어도 내 말이 전달이 될 것이요, 내가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내 할머니가 와 있는 것이 확신만 하다면 내가 점을 못 볼 리도 없고 손님이 안 들어올 리도 없고 내가 흔히 말하는 불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모실 이유도 없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에게 역할을 못해주고 그분들이 어정쩡하게 내 문 앞에 만들어 지켜있는 걸 가지고 군웅이 막혔네, 선왕이 막혔네, 허주가 꼈네라면서 오만 가문이술로 꿰어서 갖은 굿을 다 시켜놓고 말문을 닫아놓고 선지피나 뿌리고 불방만에 휘두르고 그런 개 잡놈짓을 해대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무당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문이 닫혀서 손님이 없어서 내 신당에 누군지를 몰라서 내모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업단지, 복단지, 사업대감, 영업대감, 조상대감, 성주단지 무슨 어떠한 걸 모셔도 내가 그 단지만 모시는 행위를 할 것 같은 무당손 빌리지 마시고 시장에 가서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래놓고 감흥이 없으면 내모시고, 어차피 모셨다 내모실 걸 왜 무당손을 들여서 수천금을 들여서 모셨다 내모셨다를 하냐 이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본 놈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고 그 여파로 지금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40%가 넘는 기독교 공화국이 됐어요. 무당들은 어디서 설 자리도 없으니까 유튜브에 매일같이 무당들끼리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든지 손님 안에 껴보려고 남녀간에 지저분한 섹스 얘기나 해대면서 그 더러운 돈을 빨아먹고 그러고도 그것이 자기들이 무당이라고 하면서 소설을 써대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드는 유튜브를 찍어대고 있으니 이것은 그 무당들이 내가 모신 신령님이 누군지 내가 모신 조상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밥 먹고 산다고 돈 벌었다고 떳떳다고 하늘을 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내림굿이라는 절차를 겪어서 그 집에 조상을 받아주지 않고 천신을 받아주고 허주 잡신을 받아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허주 잡신이 껴있는 줄도 모르고 나머지 내림굿 받은 애동 만신들에게 허주가 꼈으니 허주굿을 해라, 불육굿을 해라, 수습굿을 해라, 내식굿을 해라 하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도 찾아주지 않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 내림굿을 받은 대부분의 무당들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 신당에 누가 있나, 내가 누굴 찾아 의지해야 되나, 내가 누굴 보고 빌어야 되나 고민 끝에 내모시든지 아니면 또 빚을 내서 또 구슬하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전국의 어떤 무속인 여러분 무당들도 내 신당에 내가 누가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또 내모실 수밖에 없고, 내 신당에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오면 뭐합니까? 내 조상님이 와야지.
또 마찬가지로 업대갑니다, 사업대갑니다, 복대갑니다, 영업대갑니다 받아보시는 분들도 무당들이 하루 종일 춤추고 얼씨구 절씨구 하고 내가 모셔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직접 받아서 내 할머니를 모시고 그런다고 100% 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몸줄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몸줄만 모시고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당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무당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무당이 될 거라는 사람들은 흔히 요즘 무불통신 하는데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100% 무불통신 한 상태에서 무당이 돼요. 무불통신이라는 말은 요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하겠지만 무불통신이라는 말도 정말로 이거는 싸구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문이 튀었다 이것이. 무불통신이라는 거는 언어학에도 안 맞고 용어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무불통신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무당이 되는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소리를 해가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는 거지. 그때는 미리 말문이 엮인 거예요. 그러면은 말문을 열어있는 상태에서 왜 내림굿을 하냐. 내림굿이라는 것은 나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과정을 내림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은 벌써 열렸고 점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에 무당이 되는 거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무당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갓집이 되어서 업대감을 모신다 사업대감을 모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가 누군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성주대감이 누군지 대감이 누군지 어떤 조상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걸 모시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를 받아야죠. 그 할아버지를 내 몸으로 느끼고 내가 알아야지 내가 거기다 대고 영원히 내가 모시고 살면 할아버지 놔도와주세요 할머니 놔도와주세요. 무당도 더 마찬가지로 내 할머니를 알아야지 내가 점을 보고 내 할머니를 알아야지 내 신당에서 내가 손님을 놓고 빌어줄 수 있고 내가 내 할머니를 의지해서 평생 무당노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처음부터 내모실 확률이 많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 땅에 지금 내림굿을 진행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그 무당에게 반드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을 찾아주는 걸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경상도 특히 남부지방에서 업대감, 복대감, 사업대감, 영업대감을 모셔주는 어떤 분이라도 그 제갓집이 직접 몸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모셔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모시게 해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모신다, 옷을 모신다, 대감 모자를 모신다, 업주가를 모신다, 주저를 모신다, 구랭이를 모신다, 성주를 모신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제갓집이 직접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 몸으로 실어서 느끼기 이전에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고 대감 쾌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형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강의가 조금 두서가 없었으면은 양해를 하시고 오늘 요 강의를 제가 다시 이어서 다음 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문지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